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의 한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누군지 아신가요? 들어봤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떠나며 먼저 망하게 됩니다. 남유다도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남유다를 망하게 했던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부터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고를 주셨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았고요. 이제 드디어 그때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패망하던 그 시절에 사역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도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약 40년 전부터 하나님의 그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사역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들은 하나님의 증거로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바벨론에게 투항하라, 그들을 따라가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 내라, 이런 메시지를 기대했던 토라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진실된 선지자로 인정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레미야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어집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입니다. 특별히 바벨론으로 투항해서 잡혀간 그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너희가 그곳에서 살아라. 아들 낳고 딸 낳고 아들 결혼시키고 딸 결혼시키고 거기서 밭을 일구며 거기서 살아라. 무슨 말이냐면 거기가 이제 너희들의 홈타운이다라는 거죠. 내가 보낸 그곳이 이제 너희가 살 곳이니 그곳의 사람처럼 살아라.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땅에, 그 도시에, 그 성읍에 평안과 번영을 위하여서 구하라. 한글 성경은 평안이라는 단어밖에 없지만 영어 성경을 보시면 peace and prosperity, 그 땅이 평안할 뿐만 아니라 번성하도록 너희들이 구하라, 열심히 일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십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말이었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다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눈으로 자기들의 나라가 멸망함을 봤습니다. 자기들의 눈으로 자기의 집이 불타고 밭이 황무지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들의 눈으로 자기들의 가족과 친구들이 죽임당하는 걸 보았습니다. 포로로 끌려와 2등, 3등 시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신다면, 그들의 예상이라면 조금만 기다려라. 출애굽처럼 내가 이 집에서 끌어내듯이 너희들을 바벨론에서 데려갈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재앙을 내렸던 것처럼 바벨론을 재앙 내릴 것이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기를 기대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전혀 다른 말이었습니다. 거기가 이제 너희의 집이다. 거기서 살고 그 땅을 위해서 일하라.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너희가 있는 그 땅이 평안해질 때에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그 땅에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다시 분쟁이 일어난다면 어쩌면 가장 보호받지 못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가지 명령으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계셔요. 첫 번째는 잡혀간 그들을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또 그 땅과 그 민족을 위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 언뜻 이해하기 힘들죠. 하나님 믿지 않는 왕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배려하시는 걸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보건대 하나님은 믿는 자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모든 창조 세계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만 재능을 부여하시거나 믿는 자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도 재능을 베푸시고 때로는 그에게 권력을 맡기시고 그렇게 그 사람들도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건 한시적이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역의 도구이겠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돌보시고 모든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은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착각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만 구원받을 민족이야 라고 착각했던 것과 똑같은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한 은혜와 전체적인 은혜로 구분하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특별한 은혜라고 한다면 모든 자들에게 빛과 귀를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일반적인 은혜,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도 그런 관점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한 번 더 나아가서 세 번째 중요한 의미가 또한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온 세계를 통일한 나라입니다. 무슨 말이고 하면 이스라엘만 그곳에 옮겨진 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지금 다 그곳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사느냐는, 어떤 신앙을 유지하느냐는 단지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 모인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음의 선포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바벨론은 선교적 관점으로 보자면 모든 민족이 모여있고 모든 민족이 눈길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한 민족으로 살 것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민족이 아니라 그 땅을 위해서, 그 땅의 평안과 번성함을 위해서 일하나봐 하나님은 특별한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다니엘과 에스더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신실한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알게 됩니다. 그곳에 살았었던, 포로로 끌려가 살았었던 그 사람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신앙의 흔적이 그 바벨론 땅에 남아있었다는 것을 짐작케 하는 스토리가 신약 초반부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찾아왔던 그 동방의 박사들, 거기서 말하는 동방이 바벨론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기다렸던 그들이 하늘의 신호를 보고 메시아를 찾아왔던 그 스토리는 분명 의미가 있는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교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세계 열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온 땅과 온 민족을 향한다는 것을 또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이 억울하게 패하였고 고통받고 있다고만 생각한다면 이런 하나님의 선교를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우리는 포로이기 때문에 여기서 먹고 살고 살아남는 게 문제야, 이게 가장 중요해,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사역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만이 구원받을 민족이라는 그 오만함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래서 다른 민족 모두가 버림받은 민족이라고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모든 열방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것이 너희를 복되게 하는 일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을 나그네된 그 땅에서 구원받게 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명령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그 안에 담고 계십니다. 이 명령이 포로로 끌려가 낙심과 절망과 포기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의미 있고 열매 있는 삶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를, 새로운 목적의식을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과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물론 우리는 포로로 끌려온 건 아니지만 우리끼리 하는 말로 한국에서 잘 살았으면 미국에 왔겠습니까? 힘드니까 좀 더 나은 삶을 바라보고 이곳에 왔지요. 이곳에 온 우리들에게 첫 번째 생각은 어떻게든 여기서 살아남아야 된다고 하는, 나는 고생해도 내 자녀만큼은 더 잘 살게 해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민 교회의 목적도 이민자들끼리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좋은 정보 교환 나누는, 마음껏 한국말하고 한국음식 나눠 먹을 수 있는 공동체의 어떤 문화적인 센터의 역할을 많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벨론 땅까지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이곳에서 살라고, 이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라고, 이곳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이곳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라고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민자로서 가지게 될 피해의식, 이기적인 태도를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솔직히 우리끼리 말해서 우리 차별받는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차별하면서, 차별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하지 않을 우리가 조금만 서운하면 인종차별이라고 먼저 말하는 공격적인 자세가, 피해의식의 마음이, 상처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잘 살아야 된다고 하는 나 중심의, 우리 가족 중심의 그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처나 그런 마음가짐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가 순교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는지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만을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그 오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평화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번영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시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너무나 다른 시대입니다. 더 이상 예배와 성경 공부만으로 교회가 맡은 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배와 성경 공부가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성이 너무나도 더 강해져서 예배와 성경 공부만으로는 변하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배와 성경 공부만으로는 우리의 삶이 복음적인 삶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면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안으로만 모이고 우리끼리의 행사만 집중한다면 교회는 열매 없이 말라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동안 자기 만족만을 채울 줄 아는 교인들을 너무나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나 중심적인 교인들을 너무나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예배를 참여해도 나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고, 내가 위로받고 내가 못 받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이고, 신앙생활 모든 중심에 자기를 올려놓는 크리스찬들을 그동안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이래 간다면 교회는 말라갈 것입니다. 주님의 비유에서처럼 열매 없는 나무들은
뽑혀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사람들은 또 예전 사람들과 많이 다릅니다. 피터 드로크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빈 출신의 미국인이 있습니다. 그는 글을 쓴 작가였으며 경영학자였습니다. 스스로를 사회 생태학자, 소셜 이코놀로지스트라고 불렀습니다. 사회 안은 하나의 사회를 일종의 생태계로 이해하고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연구했던 그런 학자이고 저자였습니다. 그의 저서들이 대중적으로 또 많이 읽혀지게 되었는데요. 경영학뿐만 아니라 사회학에서나 심지어 신학교에서조차도 그의 책들이 읽혀지게 되었는데요. 그는 그의 책에서 인간이 구성하는 조직들, 기업이나 정부 조직이나 심지어 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단체들마저도 어떤 식으로 어떤 목표에 향하여 조직되어지고 운영되어져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그렇지 않게 된다면 앞으로의 미래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하여 그의 책에서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조직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비영리단체, 특히 교회 같은 단체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생산성,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교회는 문을 닫게 될 거라고 그는 경고했습니다. 물론 교회가 아무리 이윤 추구하지 않는 집단이라 할지라도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변화나 감동이 없다면 얼마 가지 못해서 그 모임은 목적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아가고 있는, 문 닫기 직전에 말라가고 있는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들만 탓하죠. 오늘날 사람들이 강팍해서 교회 오지 않는다. 우리에게 문제 있었던 거 생각하지 않죠. 오늘날의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클라우드 펀딩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에 살아도 다 인터넷에 하지 않습니까? 클라우드 펀딩이 뭐냐면 그 인터넷 공간에다가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올려요. 이러이러한 일을 하면 이런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혹은 너무나도 감동적인 스토리, 너무나도 가슴 아픈 스토리들을 사진과 영상과 함께 올려놓습니다. 이 가정을, 이 사람을, 이 환자를 도와주세요. 온라인으로 올리기 때문에 정말 의미 있는 프로젝트, 예를 들자면 아프리카에 물이 없어 기근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흙탕물을 마실 수 있는 생수로 바꿀 수 있는가, 그걸 만들 수 있는 방법,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만큼만 도와주시면 한 부족을, 한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나, 어떻게 저렇게 인생이 힘들게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픔과 고통과 질병 가운데 사는 그 가족의 이야기를 공개하면서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도움이 이 어린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적인 스토리가 온라인상에 올라오곤 합니다. 그러면요, 꼭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정성이 모여듭니다.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가 사람들에게서 펀드를 모으려고 그러자는 게 아니라 오늘날의 사람들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열매가 있고 효과가 있고 감동이 있을 때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교회는 열매가 없고 감동이 없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미국의 대형 백화점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도 그 변화들이 감지가 되죠. 메이시, 제이스페니, 시얼스, 심지어 우리 지역에 그동안 튼튼했던 유통업체였던 앤더슨까지 이제 폐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아마존 때문이라고 하는데, 단지 아마존 때문만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싸고 쉽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시간 소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굳이 샤핑 그렇게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쪽 분야의 사람들의 소비나 시간의 소모가 줄어드는 반면 상대적으로 어떤 분야가 커져가는 줄 아십니까? 좀 그런 거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이 돌아가는 여행, 호텔, 관광, 어디 뭐 맛집, 식당, 아니면 경기 관람, 자기가 직접 가서 경험할 수 있는 즐거움을 경험하든 감동을 경험하든 아니면 함께하는 간 사람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든 자기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의 사업들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거기에 더 관심이 집중되어 가는데 그냥 쇼핑만 하는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시간을 줄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경향이 경험 위주로, 경험에서도 뭔가 눈에 보일 어떤 열매나 아니면 자신의 마음을 감동시킬 스토리 위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세대가요. 우리 자녀 세대는 더 할 겁니다. 지금의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는 이 이해와는 전혀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사람들은 특별한 동기부여가 없으면 교회 생활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의 사람들은 열매 없는 일, 감동 없는 일에는 시간과 돈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지금의 사람들은 더 의미 있는 삶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것을 제공하지 못하고 보여주지 못할 때에 그들의 무관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간혹 교회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간혹 교회에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이 오곤 해요. 정말 우연히 오시던가 아니면 가족 때문이든 친구 때문이든 오시기도 해요. 근데 그분들은 우리의 예배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이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나 저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나 그분들이 볼 때는 다를 바 없어 보이니까요. 그렇다면 굳이 저기 들어가서 저 시간을 소비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성경 공부에, 우리가 말하는 복음에 크게 관심 없어 합니다. 왜요? 그거 말하는 우리가 그 사람들 보기에는 별로 나아 보이지 않으니까요. 지금의 사람들이 찾고 있는 좋은 열매, 사람을 변화시키는 감동, 그거 원래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가 왜 매력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몰려들었습니까? 변화와 감동이 있었기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교회가 힘을 잃었다는 것, 재정이 약화졌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 교회 가면 사람이 변화된다더라. 그 교회는 정말 뭔가 다른 공동체더라. 이 스토리가 없어진 것은 교회가 힘을 잃고 기술을 잃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끼리 교제하면 편하죠. 하지만 그런 교회는 결국 가라앉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교회는 우리들의 자녀들마저도 굳이 다닐 필요를 못 느끼게 됩니다. 엄마 아빠 때문에 억지로 끌려왔지만 자기의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때가 되면 그 아이들은 돌아볼 거예요. 내가 저기를 나가서 이 썬데이, 이 좋은 시간에 가장 프라임 타임을 소비할 가치가 있을까? 그 대답은 그들의 부모님에게서부터, 그 아이들 다녔던 교회로부터 찾게 될 겁니다. 예전에는 예배만 나와도 예수님 영접하고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복음을 말해주면 예수님 믿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복음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때와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더 완악하기 때문에, 더 강팍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 도시를, 그 땅을 평화롭고
번영하도록 구하고 일하라. 나의 백성답게, 주의 제자답게 일하라. 그것이 너희들이 평안한 길이니라. 그것이 열방이 나에게로 오는 길이니라. 예레미야서의 핵심은 이겁니다. 오늘날 이민자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동일한 명령이 선포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제자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께로 나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런 열매들이 언제는 우리에게 축복이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끼리 어떻게 잘 모일 것인가, 우리끼리 어떻게 성경 공부할 것인가에만 머물 게 아니라 이제 저 밖으로 나아가서 혹은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초대해서 함께 나눌 것인가, 어떻게 좋은 것을 함께 나눌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버거운 프로젝트를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것, 이미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들, 이 공간들,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중요한 이벤트를 할 때에 딱 우리들의 사람으로만 자리를 채울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들을 남겨놔야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열하게 함께 고민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중요한 변화의 단계에 우리 와 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한국 사람 많이 오면 교회가 부흥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교회 수 줄다가 문 닫는 거 볼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상태 이대로만 간다면 우린 열매 없이 그냥 그때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가 우리가 이곳에 보내받은 이유를 발견하고 마지막 그 촛불이 다 탈 때까지 이 땅과 이곳의 사람들을 섬기기를 작정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교회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이 있음을, 복음이 사람을 바꾸는 것임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보다도 먼저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복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복음을 살아야 합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해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그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내졌음을, 이제는 우리가 이곳에서 살 것임을, 이제 이곳을